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어려운 것보다는 그 안에 이제 비밀들이 바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곧 성경에서 봉하여졌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먹이실 때에 그 말씀들이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녀들로 믿음 안에서 장래를 이루어가는 소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며 통찰해 가시며 각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결과들의 그 보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의 히브리어는 코레쉬이며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태양. 이 고레스는 바사왕,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의 초대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539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다니엘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벨사살이 궁중에서 연회를 즐기던 때에 그 밤에 왕궁을 습격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바사 제국을 창건했던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그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후에 가면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될 텐데요. 이 고레스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해방자라고 했던 사람이었으며 정의를 앞세워서 일하였던 사람임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에 의하여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어버린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보면은 그 메네메네 데겔 우마르신으로 하늘에서 큰 손이 나타나서 기록한 글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깨닫게 하였으나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서 나란 일에 신경을 쓰기보다 매일 밤 연애를 베풀어서 술에 취하여 있고 그 연애를 즐기는 가운데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잔과 그릇에 술과 음식을 담아 먹고 마시면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신들을 찬양하였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금과 은의 그릇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사용했던 신성한 그릇들과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고 거기서 탈취해온 그 신성한 그릇과 잔을 함부로 하는 가운데 지금 술잔으로 자기들의 먹는 음식을 담아서 지금 함부로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런 것들이 그 잠깐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돼요. 벨사살 왕이 본 거예요. 고레스가 본 게 아니고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손가락을 본 벨사살 왕이 얼굴이 막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완전히 녹는 듯한 가운데 떨면서 선포하기를 야야야야 빨리빨리 술객과 점쟁이를 불러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와 지혜자 다 불러와 그냥 저 글씨가 뭔지 좀 읽고 좀 해석 좀 해봐 해가지고 선포를 하게 되죠. 누구든지 그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는 자주옷을 입혀서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한 글이 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점쟁이와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들어왔어요. 왕궁 안으로. 들어왔지만 능히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있었느냐? 이때 벨사살 왕이 벨드사살이라 부르는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하게 할 때에
26절에서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다인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므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벨사살의 모든 행위, 악행의 날들을 누가 세워보았다고요? 하나님이 세워보았고, 하나님이 달아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세워보고 달아보니까 벨사살 왕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기만하고 있고 소로를 만든 우상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아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일들로, 우리는 이 안에서의 말씀의 내용을 만약에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것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맡겨진 믿음의 섭종왕이라 그랬어요. 섭종왕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맡겨진 순종의 삶의 어떤 그런 터들이 있어요. 그죠? 순종의 삶이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될 때에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처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신 것처럼 지금 벨사살의 처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부리던 그 모든 땅, 자기가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줘 버렸어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연결을 시켜서 이제 우리들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줄로 재어준 구역을 잘 관리하고 더 넓혀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으로 듣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서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것을 엉뚱한 곳에 빼앗기는 그러한 것은 어떠한 용고냐?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세워놓은 신들을 찬양하고 막 예루살렘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유다 민족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함부로 행하며 매일 밤마다 연애로 술로 완전히 즐기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뭘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세상이 만약에 벨사살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벨사살 같은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보게 되면 고레스가 이제 그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라를 나눠서 주었다 그랬죠. 근데 이 고레스가 바사의 초대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빼앗아서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들에게 주신 땅으로 고레스가 바사의 초대왕이 되었고, 고레스가 바사의 초대왕이 되어서 행한 일들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 정도, 709페이지나 10페이지 정도,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에 그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맡겼었죠?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이 백성들이 막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아론이 그래 너희들 그래 이 귀걸이하고 막 금붙이 다 가져와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찬양하고 있을 때 모세가 딱 내려 보니까 참 뭐가 막혔어? 그냥 막힌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받았던 말씀들을 막 집어 던지면서 그냥 막 완전히 그 혈기를 부렸죠. 그래서 그때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여호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씀 앞으로 다 나오라고 했어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말씀하냐? 여기 지금 보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죠. 모세도 백성들에게 다 너희가 말씀 앞에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때는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언덕을 넘어서 올라가야 되는 아주 험난한 길을 올라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뭘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어떤 것을 건축하냐? 이 손으로 지어진 성전의 건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의 입으로 선포되었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것은 23절의 말씀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는 이 말씀. 자, 그러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지금 이 시대에 누구의 손에 맡겨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주었습니다. 맞죠? 이제는 여기에 고레스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만국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것,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믿음의 밭을 이루어가라, 믿음의 성전을 이루어가라, 믿음의 성읍을 세워가라 하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가기를 바라시면서, 그러니까 고레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라 그랬어요. 태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시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원하셔서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성전이 되어야 된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성전으로의 건축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멋있고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진 건축물의 성전을 우리는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잘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세워보시는, 우리를 지금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뚝 떼어갖고 남에게 나누어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을 저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되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유다 예루살렘으로 건축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라는 뜻으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의 예루살렘의 의미는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예배드렸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가운데 준비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로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집에서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맹숭맹숭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으로 또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성전이 지어져가는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말 온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의 삶이 되기를 바라셔서 올라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산 소망, 즉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늘 여호와께서 벨사살의 모든 행위를 세워보고 달아보시고 나누어 흩어지게 하신 분이심을 명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며 세워보시고 달아보실 때에 나누어 흩어짐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우편 보좌에 임할 자들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가는 성전들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내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땅을 다 파잖아요. 다 파서 고르게 한 다음에 거기에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둔득하게 올리기 위해서 레미콘 갖다가 막 세멘트를 갖다 들이붓고, 그리고 그 후에다가 또 다시 기초를 또 쌓아서 건축물을 올려가지 않습니까? 절구를 넣고. 그런 것처럼 한꺼번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으로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벽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성전들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야 된다고?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기초적으로 완전히 세워져 가고,
아무리 흔들려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고레스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순종함으로 성전의 건축에 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졌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성전들로 건설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 속에 이 시간 본문에서의 고레스 왕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한 세대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현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을 말씀의 천장 권세로 다스려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국이 말씀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열국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열국이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리고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옛 구습이 되는 악행의 습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기쁨과 감격으로 이루어가는 성전들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성전들로 나 혼자 아니면 가족 단위로 아니면 혈육 친척들 단위로 이루어가지만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후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도 고래 권세를 누릴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남한테 그냥 치이고 남에게 이렇게 하고 하지만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이후에 아버지 앞에 올라갔을 때에 권세를 누릴 그 고래 권세를 누릴 그 축복을 또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래 권세를 누릴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서 가기를 원하고 결단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더 많은 것들로 더욱더 큰 문깃을 분양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므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자신도 모르게 묶여있는 결박에서 노임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루어진다.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고 천국으로의 발걸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그 옛날 정말 비탈지고 언덕진 예루살렘과 같이 이 시대에 믿음 지켜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너무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여기저기 여리고서의 강도떼들처럼 도사리고 있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뒤처지지 않기를 늘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발뒤꿈치를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이 뱀이 정말 이 길을 헤매는 그 뱀에게 영적인 뱀에게 물려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뱀보다 더 빠른 행동으로 움직여가기를 원하죠. 느리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하는 가운데 간다면 그 빠른 뱀한테 뒤꿈치를 물려요. 우리는 빠른 걸음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드는 그 뱀의 머리를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 완전히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의 무기를 말씀으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서 아름다운 성결으로 만들어져 가.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아무것도 못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다고 있어요. 왜? 문도 다 지켜주지요. 창문도 지켜주지요. 우리 무서우면은 밤중에 창문도 막 문고리 잠그고 막 저 밖에 있는 벽 우리 모두마다 다 잠그고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응? 지켜주겠대요. 그렇게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에 메인받은 삶이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빛되신 예수께서는 본문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십니까? 응? 내가 너보다 앞서간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특별히 신명기 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놓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만약에 그리하면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26절에 신명기 7장 26절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본문 2절에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건 뭐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다 미리미리 다 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완전히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서 다 완전하게 그냥 그 어떤 무장을 해제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해결하기에 좋은 것들로 편하게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줄 텐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바 된 자, 완전히 그 손에 이끌림 바 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들을 막 찾아서 주겠대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약속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고레스를 누구로 비유해서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들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놓으시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허락해 주겠다 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평탄하게 하고 승리케 하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곳 생각지도 않았던 역사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여 주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그분은 이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지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자 할 때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들을 선진들이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돼요. 야, 아무것도 안 보니 뭘 믿으려는 거야? 어머, 천국이 있어? 정말 있어? 지옥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여? 어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내 눈앞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맛보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들을 선진들이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자 하여서 이루어가는 자들, 온전한 믿음으로 기적을 나아가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서의 말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요번에 지금 이 말씀을 합독한 4절의 말씀을 합독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세우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시대에 고레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현 시대에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칭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칭호를 받은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정말 그 칭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들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여러 가지의 칭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얻어지는 그것, 우리는 우리의 이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칭호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어진 칭호들이 있지만 그 칭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버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림받는 자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어디에서 알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 누구?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진 그의 칭호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한 칭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칭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진 그의 칭호를, 자기의 칭호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에 드려진 예물도 탐내고 예수님을 또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값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은 30에 그 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위대한 칭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를 향한 그 아픈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의 자녀들로 각자들의 칭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버림받을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가룟 사람 유다를. 예수가 난 너를 버릴 거야 약속했습니까? 자신 스스로 버려짐을 당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잘 다듬어 가야 돼. 이유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참마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칭호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로 자기 위주의 착각을 온전히 철거해 버릴 때에, 철거해내야 돼. 자기. 그러니까는 적들이 예루살렘을 딱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함락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자기들이 다 철거를 해. 철거를 하고 뭘 세웠어요? 우상을 갖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거기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로 우리 위주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덕지덕지 붙여놓고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철거해내야 돼요. 철거해낼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칭호를 책임지고 정말 행하여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보시며 달아보시며 인정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벨사살에게 나라를 빼앗아 고레스에게 완전히 맡겨주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빼앗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것을 얻기를 원하여서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로 본을 보여가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평안함으로 더 온유함으로 더 정말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들은요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분깃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그 분깃을 빼앗겨버리지 않을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분깃을 크게 넓게 번성시켜 가는 자들로 이 시간 2절과 3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것으로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내게 허락하신 칭호를 지켜가는 내게 허락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칭호를 지켜가는 성전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